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간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받는 그 장면이 서로 비교가 되고 서로 오버랩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들여다보시면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절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유월절. 애굽에서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었을 때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바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일까요? 칠칠절 내지 초실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초실절은 문자 그대로 봄에 익었던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주로 보리였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리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 것도 맞지만 훗날 이 절기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실절의 주된 제사도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사도행전 때 오순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서 오죠?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이고 그게 바로 칠칠절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연 절기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오순절 절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칠칠절이 오순절인 건 제가 알겠어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장막에서 오랫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시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이 땅은 잠시 머물 장막이요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이 나그네 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너희들을 입히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심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절기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마태복음 5장은 어느 절기와 연관성이 있냐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는 오순절과 연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지만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이제는 율법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그 율법을 다 덮어버리더라. 오순절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었지만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 오순절은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그게 바로 오순절에서 주시는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율법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무엇을 또 받죠?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과 영적 원리를 받아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무엇이냐 그러면 토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라, 모세오경 중에서 율법을 말하고 있죠. 근데 토라의 원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관역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토라의 말씀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율법이죠. 그러면 토라가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은 율법인데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말씀을 받더라. 그게 바로 토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토라가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을 쏘았는데 관역 한가운데를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어겼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문자 그대로 죄를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저희들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토라의 은혜의 법이에요. 근데 그 토라보다도 마음이 없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타라고 해요.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법인데 하나님 마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받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모세야,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볼래?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해 줄게. 그 가운데 특별히 강림해 줄게. 그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세요. 왜 그렇죠?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토라의 마음 중심이에요. 만나고 싶으셨어요. 우리를요. 죄인인 우리를요. 성막을 만들고 또 너희들이 비록 죄가 아직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제사를 드리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며 너희들을 이렇게 만나줄게. 하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성막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제사법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기준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생활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토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마음 중심보다도 했나 안 했나,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너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를 알아보질 못해요. 율법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가르치시는 법인데,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이 율법 자체를 너무 중요시 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새로운 법을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법이 무엇일까요? 이미 모세가 받았던 법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토라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율법 자체를 지키고 어기느냐, 그것보다도 율법 속에서 토라 가운데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팔복이 되어서도 바로 팔복에 대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새로운 계명의 헌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활 예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소금과 빛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소금과 빛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바닷물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물컵 한 잔의 물이라도 마시기 힘드실 거예요. 왜요? 너무 짜서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 물은 상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소금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막
늘리신다든지 자기 세력을 키우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바운더리를 막 지경을 넓히시는 것도 아니세요.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제자들이 보니까 무엇인가 계속 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뭘 좀 될 만하면 떠나고 될 만하면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소금이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러면 야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엄청난 세력을 이제 가져서 로마를 정복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유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지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여러분 바닷물을 보시면 그 가운데 소금의 함유량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밖에 되지 않아요. 97%는 맑은 물이에요. 물에다가 3%의 소금을 딱 부었더니 소금물이 되는데 변질이 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전하기를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3%의 소금의 그 정결하고 순결한 소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며 이 땅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10명 중에 몇 명이죠? 3%, 100명 중에 3명이에요. 1000명 중에 30명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여러분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죠? 나머지 97% 몇천 명의 몇만 명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살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또 빛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제일 처음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것이 빛이 있으라. 이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태양빛보다도 달빛보다도 먼저 앞섰던 빛이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서 그걸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달빛도 햇빛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무엇이뇨? 성령의 빛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흘러 넘칠 것을 계속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고 빛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산의 정상, 산상수훈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이라는 하나님의 새 계명의 헌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포라조라고 그러고 있어요. 헬라어로 아포라조. 부르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포라조가 있고 클라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포라조라는 건요, 구별되다, 구분되다는 이야기예요. 구별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결하게 되고 그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에서 3%의 소금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팔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자신도 모르게 구별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성결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까? 많은 사람들은 물어보기를 하나님 제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복, 팔복을 누리면서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며 의에 굶주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정말 생각하고 나갔더니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구별되면서 빛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팔복을 누리시는 것이 먼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테니까 아들아 딸아 나랑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나랑 깊은 교제를 해보지 않을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데 죄가 많다고? 괜찮아.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깊이 너희들을 만나 주시는 은혜를 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구별되고 성별되고 그 가운데 소금의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빛과 소금의 원리 중에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오는 공격이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을 폐한다고? 이단이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인데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뭔데 이 법을 폐한다고? 여기에 대한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수 있었어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무엇이냐? 율법을 완성시키다. 이것을 헬라어로 플레레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플레레오. 흘러 넘치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 율법을 그냥 이루시면 되지 율법이 이 가운데서 흘러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예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플레레오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너희들이 율법 가운데서 논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감격을 누릴 수 있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게 주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러면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새로운 계명이 팔복을 이 감격을 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소금도 되고 빛의 사명도 감당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요. 말씀이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눈이 열리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좋지만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꼭 기적만 일어나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안 좋은 일인데 이게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다. 그 일이 열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누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들이 계속적으로 직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어.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그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훗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플레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논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게 될 텐데,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게 되면 눈이 열려서 깨닫는 은혜들이 흘러넘치게 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맞아요. 힘든 일을 지나시죠. 어려운 일을 지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여지게 되면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뜻만 알게 돼도 평안하세요. 계속 막혀요. 아, 이게 막힌다, 이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새로운 길을 준비하실 것이다.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지나가세요. 그게 바로 영안이라니까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이 힘들게 하는데, 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뜻이 있어. 영적으로 해석되어지고 되고 상황이 해석되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뭐라고요? 영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갑자기 6계명과 7계명을 꺼내고 계세요.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이미 율법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토라의 말씀을 다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하루 종일 살았네, 어떤 프로그램을 갔네, 안 갔네, 내가 해야 되는 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거긴데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나 때문에 마음 아프셨죠?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셨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속 하나님 마음에 대해 생각을 해요. 근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오늘 제가 큐티 했나 안 했나? 오늘 30분 기도했나 안 했나? 기도하면 평안하고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정한 기준에서 계속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생각을 안 해요. 오늘 30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량을 다 채우고, 오늘 내가 성경을 한 10장을 읽으면 오늘 막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뭘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6계명과 7계명을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살인 안 했다고 너희들이 살인자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여인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토라로 들어가서 아들아 딸아 너희들 마음을 좀 열어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깊이 닮은 것이 어디죠? 바로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바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찰하는 영역이 바로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마음의 영역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6계명 7계명을 다시 꺼내 드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했니 안 했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볼래? 팔복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은혜를 계속 주시면서 눈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계속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안들이 열려지는데 다른 것보다도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있죠? 우리 하나님 진심을 올려드리면 못 견디세요. 온 마음을 들이시면 감격스러워서 못 견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깊이 만져 못 견디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마음 중심에 대해서 문을 열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과 너희들의 마음 중심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기를 6계명과 7계명 뒤로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헛된 맹세. 그 당시는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나 하나님께 맹세해.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고 하나님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더니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고 자기 나름대로 맹세할 근거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은 그게 습관이었었어요. 마음에 없는 습관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가 있죠? 여러분, 기도할게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네, 기도할게요. 그러고 기억도 못하면서 집에 가시면서 헤어지면서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시겠지라고 해보면 그 다음에 제가 드렸던 기도 제목을 기억도 못하시는데, 예,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는. 그 당시에 습관적으로 뭐냐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쉽게 맹세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헛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진리를 그 가운데 한번 가져보아라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일까? 이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얼마나 자신 없었으며 자꾸 하나님의 발등상을 가져다가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걸어다 끌어들이고 그러느냐? 진리가 뭐죠? 말씀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시겠죠? 아무리 맹세해도 이것저것 끌어들여도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데 누구 이름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진리 중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누려보아라 라는 뜻이 바로 이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서 또 주라고 말을 하죠. 누가 겉옷을 원하면 속옷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엇일까? 앞의 말씀을 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더라. 누구에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마음이 넓어지더라.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려고만 신경을 쓰는데 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정한 은혜는 은혜가 있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기도하고 나가서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번만 좀 건드리면 금방 마음이 상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죠. 여기서 히브리 단어를 하나를 말씀하시는 라하브라고 그래요. 넓어지다. 근데 재미있어요.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라합인데 고난이 없어지고 길이 넓어지는 것도 라합이에요. 너무 재미있죠. 마음이 넓어지는데 뭐가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너희들은 손실이 없을 것이다. 왜요? 그 가운데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채울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더라도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조금 더 없다라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브, 올해 인생의 길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더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계시다. 성전 가운데 계시니까 뭐죠? 예수께서 성전 가운데 계시니까 그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풍성해지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팔복을 통해서 산상수훈설교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한 더 나가서 헛된 맹세가 아니라 어딜 붙잡고 내가 무엇인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한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넉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조건이 있죠. 너희들 앞에 있는 나를 만나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가운데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해져. 마음이 열려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예수 이름을 기도해 보아라. 진리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어마무시한 영적인 원리와 말씀의 원리가 담겨 있고 녹아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흘러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